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신분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원래 우리가 지음 받았던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인간이 처음부터 무한한 잠재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 능력을 우리가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는 떠나서 이걸 우리가 놓쳐버렸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뭐가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바로 우리가 무슨 영이 된 것인가 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생명을 가진 자들로 지음받았는데 창세기 6장 4절 5절 말씀 보면 인간이 범죄하게 이르렀을 때 하는 말씀합니다. 내가 인간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신 내용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복음으로 회복되어서 이미 우리에게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질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우리가 뭐가 회복된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누가 역사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신 신분이 되어진 겁니다. 이게 납니다. 부르신 자들은 그 영을 누가 지배하죠? 악령이 역사를 하지만 우리는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성이 역사하시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신분을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하도록 된 것인가? 2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신분은 무슨 것인가? 에덴의 축복이 회복된 자입니다. 내 신분 자체가. 그래서 나는 어떤 신분인 것인가? 바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신 신분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뭘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 모든 우리와 함께하심 누리는 임만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원네스가 되어서 내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신분이 누굽니까? 이게 내 신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누가 역사하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내 신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관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래서 뭐하도록 만드는 것이가 237개 나라의 빛을 비추는, 바로 이게 바로 뭔가 창세기 1장 18절입니다. 28절입니다. 이게 생육하고 분쌍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 이 모든 이미 우리에다 주신 것이에요. 그냥 오늘 제목이 참 복음을 누려라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 신분과 권세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거 누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의 힘과 권세, 나의 환경과 상관이 없이 이 축복을 누리도록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누구를 자꾸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은 일곱 명의 렘트를 계속적으로 조명을 하는 것을 왜 이들을 조명하는 것인가 하면은
이들이 상황 자체가 다 무너지고 망가진 상황들이었거든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참담한 신분이었습니다. 모세는 입양자로서 들어가게 되지는 어린 시절 엄마 품을 떠나서 성년회가 생활하게 되는 사무엘의 모습들, 목동 시절에 아무도 도와줄 길이 없는 그 속에 생활했던 다윗 모습들, 어떤 상황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내 신분 자리를 내가 누리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다 통일합니다. 그들이 뭘 누렸나요? 하나님이 함께한 거, 이거 누린 거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그 신앙의 성공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하면은 그들도 우리가 꽃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야. 야고보서를 보면은 5장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 땅에 비가 그쳤고 그가 기도한 적 다시금 비가 내려서 땅에 열매를 맺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 비가 내려지고 비가 멈추었어요. 누가요?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근데 그 앞에 선 단어 자체가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 말은 뭘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나도 이 신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나를 통해서 그 역사 일어나는 바로 그 신부로 나를 불러주셨다. 그들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들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꽃 같은 사람인데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이건 누렸기 때문에. 차이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참 복을 누려서 이 축복 회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겨났을 때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생기는 모든 문제 알고 계세요. 아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 문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 문제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것인가요? 축복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어요. 그 문제 해답도 그분께 있어요. 우리는 문제를 보지 말고 이걸 물어보라는 이야기인 것이니까 하나님 축복 기회로 삼으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복음 누리는 기회로, 갱신하는 기회로, 미션 찾는 기회로, 모든 문제 자체는 하나님을 허락하신 것 전부 축복입니다. 해답이 그분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나게 되면 이제 본론에서 쭉 설명하는데 첫 번째 뭐부터 하라고 이야기했죠? 감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왜? 축복된 기회 들이 있을 것이니까. 까닭 없이 하나 주신 문제는 없어요. 문제 왜 주셨다고요? 참 복음 누리는 기회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이루기 원하시는 것인가? 영원한 하나님 언약 이루기 원하세요. 하나님 영원한 언약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많은 세계복음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반드시 뭘 찾는 건가요? 하나님 계획을 찾으세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은 엘리야가 참신 논정을 벌리고 대승리를 거둡니다. 하늘 불이 내려서 제단을 사르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 승려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까지 데려가서 다 죽이고, 그리고 기도해서 하늘에 비가 내려지고 어마어마한 역사 일으켰어요. 그런데 찾아오는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독에 올라가지고 오늘 엘리야 못 죽이면은 신들이 내가 벌을 낼 것이라고 하면서 그 엘리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엘리야는 지금 죽음의 속에 지금 빠져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대모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날 데려가 달라고. 살맛도 안 나고 이제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죠? 다 주고 남은 남았는데 날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제 내일 거둬가 달라고, 그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먹게 만드신 이후에 하남산 호렙으로 오게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면 음성으로 미션을 주시죠, 그죠? 하나님 목적 자체는 그 죽음의 고통 속에 낭망좌조 속에 집어넣는 것은 하나님 뭐하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정말 네 미션 자체는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 세워가지고 실제 제자원을 진짜 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너는 왜 낭망하고 있냐? 혹시 여러분들 이 일이 잘하는데 어렵습니까? 뭘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첫째, 내 신분 자체는 하늘 보좌의 역사 임하게 되지는 완전한 심과 권세를 내가 주셨습니다. 이 속에 들어 이건 누리라고 너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참 복을 누린 첫 단추 자체가 뭔가, 그죠? 뭐하라고요? 내게 닥친 문제를 두고서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해라. 감사해라. 우리 문제가 생기면은 당장에 입이 많고 나와가지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목사 원망하고 뭐 나무 탓하고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속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에게 문제 주셨을 때는 모든 문제 속에는 축복된 계획이 들어있다.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집안의 재앙이 터졌어요. 자식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는 거 있죠. 자식만 죽는 것이 아니요, 모든 재산 자체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마 이 상황 됐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사람이 과연 있겠어요? 근데 욥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이해하시오 치유하신 자도 이해하시니 그냥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반드시 들어있기 때문에. 그는 이 과정 거쳐서 욥의 신앙을 정말 최고 수준까지 하나님 앞에 욥의 신앙이 자라게 되어지고 온 땅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다시 정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 갑질로 축복하사 채워주는 이 체험을 하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나면 첫 번째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 근심하지 말아요. 이거 하지 마라.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늘 권고하시니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다시 말합니다. 불평 원망하지 말아요. 염려 근심하지 말아요. 누가 신방한다고요? 그 마음을 사단이 신방해요. 언제 사단이 무릎 꿇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사단이 무릎을 꿇고 도망쳐요.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속 썩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불평 원망하고 다투면 그건 사단이 또 속는 거예요. 수업에서 속아왔죠.
그래서 축복 내가 놓친 거예요. 문제성이 뭐 하라고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계획을 찾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사단이 여러분들 공격하지 못해요. 내가 염려, 근심, 불평, 원망하면 사단이 틈타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문제만 터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결국 뭐 했나요? 가는 당 못 갔어요. 광야에서 지지를 고생하다가 다 죽었어. 뭐 해서? 전부 사단이 통로돼 가지고 반란 일으키고 뭐 모세 대적하고 아론 대적하고 그냥 막. 우리는 비교식 버려야 되죠. 비교식은 어디서 출발하는 것인가 하면은 창세기 3장 4절 5절에서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진다고. 사단이 뭘 건드리는 것인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의 자존심을 딱 건드리는 거야. 야, 너 괜찮은 친구인데 네가 뭐 하나 먹어서 살 수 있는 거야. 너도 할 수 있는 거야. 뭘 딱 건드리죠? 자존심 딱 건드리는 거죠. 사람들이 언제 확 하고 넘어지죠? 자존심 상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교환에서도 뭐 인정받지 못하고 자존심 딱 상하게 내지면 뭐 그냥 다 집어치우고 말이야. 그냥 뭐 안 한다고 말이야. 그냥 안 하긴 뭘 안 해요. 그냥. 그거 조금 건드렸다고. 그냥. 문제에 생겨나거든 뭐 하라고요? 감사하세요. 건드리지 말고. 이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하라고요? 그래, 내가 사단에 속았구나. 나는 하나님 이런 존재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속고서 내가 지금 사기당하였구나. 그죠? 새롭게 시작하셔야 되죠. 하지 말아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 들은 첫 단추 뭐하라? 불평, 원망, 비교시, 자존감 그거 뛰어넘고서 주신 은혜 생각하고 신분 생각하면서 문제가 생겨났을 때 무조건 뭐부터 한다? 감사부터 먼저 하세요. 이거 안 하면은 사단이 바로 그 마음을 파고 들어가서 뒤집어 놔가지고 싸우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속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어마어마한 축복 주시려고 문제 주었는데 이걸 내가 뭐로 만드는 거죠? 시험거로 넘어질 길을 내가 만들어 버리면 내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당하는 거죠. 앞으로 정 목사 앞에서 다른 사람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문제 있거든 뭐 하라고요? 봉투에 돈 넣어가지고 감사헌금 하세요. 감사헌금 문제 준 거. 첫 단추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문제 주신 것. 두 번째 문제 속에서 뭘 찾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 그러죠. 하나님이 까닭없이 문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 속에서 해답도 그분께 있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내가 문제 주셨다면 찾아야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운 문제 당하는 것 오전 배송에서 잠시 서두에 설명했습니다. 지금 내게 닥친 문제는 왜 온 것이죠? 지금까지 심어온 것이 그거 지금 내게 온 거예요. 그죠? 어떤 의미에서 내게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온 거예요. 남 탓할 것도 없어. 내가 심어놓은 거 그거 지금 내게 온 거라고 당연한 것이요.
그게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예요. 그럼 뭐 하면 될까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거든요. 문제가 터져야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담낭에 문제가 생겨나서 입원도 하고 했어요. 담낭이 터지게 되었을 때에, 담낭에 문제가 생겨났을 때에 그때 내가 뭘 깨닫죠? 담낭에 문제가 생겨난 것이 그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찾게 되어지고, 그래서 문제 속에서, 그래서 모든 문제는 뭘 하러 하나님의 절대를 찾는 기회로 만들어주는 것이란 말이야. 여러분의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왔습니까? 그 문제를 보고서 그 속에 뭘 찾아라? 하나님의 절대 찾아라. 우리는 자꾸 뭘 하죠? 환경 탓하고 세상 탓하고 남 탓하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졌나요? 놓쳤으니까. 그런데 놀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졌을 때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를 찾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민족 살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왜 이럴까? 왜 전도도 안 되고 왜 이럴 것인가? 뭐 하라고요? 모든 문제 속에서 중직자로서 나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들을 위해서 오늘 현실을 보면서 당연히 내가 전도 안 했으니까 안 되는 건 당연한 부분들이란 말이거든요. 그럼 내가 뭘 찾아죠? 장로로서? 내가 절대가 바로 뭔가? 내 미션이 뭔가? 뭐 할 것인가? 저 목사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죠. 남 탓하지 말고 내 문제, 내 할 것만 내가 찾아라 이야기하는, 내 절대 찾아라. 우리에게 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왜 주신 것인가요? 두 가지 때문에 문제 주는 겁니다. 언약 잡고 이 축복 누려라. 딴짓거리 하지 말고 인무지에서 잔머리 굴리면서 대충 그냥 예배나 드리고 신앙에서 거리 가지 말고 진짜 참복음 누려라. 문제 주신 이유예요. 문제 왜 준 것이죠? 이 복음 정연되라. 하나님이 왜 문제 주는 것인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네 자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내에서 역사하시고 이걸 체험해서 그럼 뭐가 나타나질까요? 아브라함을 시시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아브라함께 와서 화친을 청합니다. 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종종 너와 함께함을 보았다고.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함을 내가 보았다고. 보디발이 뭘 보았나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땅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복음 누림 속에 있게 되지면 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아비멜렉이 왜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청하러 온 것인가 하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괴롭혔고 이삭을 괴롭혔단 말이거든. 이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여지니까 겁이 나는 거야. 그죠? 내가 화친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맞을 것 같거든. 오히려 봐달라고 지금 찾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이게 보여지도록 하나님이 왜 문제를 왜 주는 것인가, 그 문제를 통해서 절대를 찾아서 이 복음 누리고 정인되게 만들기 내가 문제 주시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 하죠? 문제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죠?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교회를 어지럽게나 만들고 말이에요. 인간관계를 어지럽히고 말이에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문제가 생겨나셨습니까? 속 뒤집이 일들이 생겨났습니까? 감사하세요. 그럼 속 뒤집이 일이 일어나도록 내가 만들었어요. 당연히 온 것이에요. 첫째 감사하고, 그 문제는 두 번째 당연히 내가 올 것이 온 것이로구나.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구나. 그렇다면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가 바로 뭔가, 이걸 찾아라. 이걸 찾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뭐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 제목이 없는데 무슨 기도합니까? 기도 제목이 찾아줘야 되지잖아요. 기도 제목이 안 찾아지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항상 동일해요. 내 건강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편안하고, 그죠? 우리 가정 화목하고, 전부 그 이외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기도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건 기도 제목 아니요. 그건 누가 하는 기도인 것이건 이방인들, 예수 생명이 없는 자들, 불신자들 하는 기도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는 정확한 기도 제목을 어디서 찾는 겁니까? 문제 속에서 찾아서요. 오늘 제목이 참 복을 누리는데, 누리는 비밀 자세가 뭐다? 첫째, 내 신분 깨닫고, 두 번째, 구체적으로는 문제 생기는 뭐하라? 감사하라. 두 번째, 그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아라. 절대를 찾아라. 그리고 그 기도 제목 삼아서 그것 두고 하나님 앞 기도해라.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복음 누린가 정인되는 이걸 체험하도록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뭐로 체험할까요? 기도로 체험해라. 기도로 체험해라. 그리고 내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호흡은 깊은 호흡을 통해서 내 육신이 사는 운동 호흡하고, 내 영이 사는 호흡이 뭔가요? 영적 호흡이 영적 호흡. 사람이 숨 안 쉬면 죽잖아요. 그죠?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것도 뭐 할 때입니까? 정말 진짜 기도 제목 찾아서 기도하게 되지만 내 영이 산다니까요. 이거 하라고 지금 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말합니다. 하나님, 나 뭘 순종할까요? 성경에 뭐 수없이 순위하고 나오는데 도대체 내가 뭘 순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답이 안 잡히죠. 그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냥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엉망축구를 했는데 도대체 내가 뭘 순종해야 될 것인가? 뭘 순종해야 될 것인가? 그 순종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를 깨닫고 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시면 여기서 뭐가 나온 겁니까? 순종할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강단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럼 그 메시지를 듣는 중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부닥쳐 주시죠. 그죠? 그것을 뭘 찾는 겁니까? 순종할 것 찾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를 찾으면은 정확한 복음 누리신 기도 제목과 함께 내가 순종해야 될 걸 하나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들을 때마다 항상 두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자꾸 강조하는 부분 자체가, 첫째는 뭡니까? 내가 붙잡을 언약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행동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붙들고 기도만 하시면 되죠. 이런 인생의 문제를 두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와기를 했을 때,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내 인생 문제가 끊어진다니까요. 이것만 구하고 기도했는데 내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고 귀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재앙이 멈추게 되는, 이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좀 쉽게 표현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할 때 이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양 잡아서 피만 발랐는데 그 밤에 뭐가 다 무너졌나요? 400년의 강인 노예의 저주 그날 끝났잖아요. 400년 상의 바람 그날 무너졌잖아요. 이건 언약입니다.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을. 내가 정말 믿고 하나님 앞 기도할 때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뭔가 힘쓰고 예수 가지고 그냥 사단이 바라고 항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뭐만 했는데, 언약만 잡았는데, 피 언약만 잡았는데, 강단의 메시지 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해결의 해답이다,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시기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언약 잡으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잡으면 되져요. 그리고 하나 내가 뭘 깨닫게 만들어주는가? 순종할 내용을 주시잖아요. 그 순종할 때 뭐가 열려주는 것인가? 문들이 열려주는 거예요. 뭐처럼?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 그건 행동입니다. 그죠? 행동. 가니까 뭐가 이루어졌죠?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죠. 언약궤 여러 곳을 돌았더니 무너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속에 들어가면 순종해야 될 내용을 내가 주시는 거예요. 어떤 순종이 여러분들 ROTC를 위해서 여러분들 순종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여러 종류의 순종이 요구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럼 그 순종할 내용 자체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성에 뭐하라? 무조건 감사하세요. 다리가 부러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암덩어리가 생겨나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왜? 암 때문에 내가 살도록 하는 길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제 속에 뭘 찾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를 찾아라. 그리고 그거 자꾸 하나님 앞 기도 도전해라.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하여서 이 복음 누리게 만드시고 나로 하여금 미션 이룰 수 있는 그 자리로 날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에게 눈에 주신 겁니다. 결국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무슨 미션을 주었나요? 7천 제자를 제자로 세우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목상 선지자를 100% 다 죽여요. 정식 하나님께서 정리해요. 그리고 제자 세우는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 축복하신 거죠. 그게 문제적인 목적들입니다. 이거 하려고 그러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하고 해서 들어갈 때에 영세전에 감춰진 것이 내게 보여져요. 그리스도 언약 자체, 이 복음의 비밀이 내게 확신을 갖고 체험할 수 있도록 내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 복음 안에 모든 답이 정말 다 들어있는 것이로구나.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증인으로 서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미션만큼은 뭐가 되는 것인가? 영세 세세 무궁토록 있을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시시하게 뭐 이 땅에서 조금 잘 되어지고 높은 위치 올라가고 뭐 돈 조금 더 잘 벌고 이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영혼을 이루는 그 축복 속으로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한 그 한 생명이 그게 영원한 겁니다. 영혼이 멸망받아 지옥 갈 그 영혼이 내가 전 이 복음 때문에 그 한 영혼으로 살아나진다. 그 영혼이 어디까지 갑니까? 천국까지 나와 함께 가는 거죠. 영혼과 관계되어지는, 내 사역 자체가 뭐가 연결되어지는 겁니까? 영혼과 연결되어지는. 스코틀랜드에 두 형제가 자라면서 아무 가난한 집에 자랐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자라면서 의논을 합니다. 형이 말합니다. 나는 돈 많이 벌어서 백만장자가 될 거야. 동생은 나는 이 복음 들고서 복음 전할 거야. 그 형은 캐나다로 넘어가줘서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억만장자가 됩니다. 그죠? 벌어서.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은 역사책에 나오지 않아요. 다 끝났어요. 그러나 동생 리빙스턴, 데이빗 리빙스턴은 동생인데, 동생은 뭐 하는 것인가? 아프리카 들어가셔서 복음 전하였어요. 남아프리카 쪽에서 내려가서 사역을 많이 하셨거든요. 했는데 그분 별명이 아프리카의 검은 태양입니다. 그러나 그 리빙스턴 이름은 지금도 성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지금 남아있는 이름이 되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고 뭐 자식 잘 키우고 그것 중요하고 다 좋은 겁니다. 그건 영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잖아요.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서임 받았던 모든 헌신 자체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 복음 때문에 대접했다면 내가 그 상을 내가 잃지 않겠다고.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영혼에 투자를 해야 돼요. 영혼에. 하나님께서 네 인생의 문제를 왜 준 것인가? 바로 네 인생을 세상에 쓰고 없어질 것은 네 인생에 투자하지 말고 영혼에 네 인생 투자는 인생 출발하라고 문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하라? 감사해라. 두 번째 뭐해라? 하나님의 절대를 찾아라. 세 번째 뭐 할까요? 기도, 고작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내 인생을 뭐로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원히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오는 모든 믿음 식구들 이 언약 꼭 잡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란 것인지를 확인하고 깨닫는 시간 되게 만들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까닭없이 주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 문제 주어질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염려, 근심, 불평, 원망하면 사단이 바로 신방해서 우리를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를 찾는 그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절대를 찾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나라왕이 복음 누리며 복음 증인되게 만들어서 영혼을 준비하는 삶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말 마음에 담고 한 주간 동안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를 권고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